동정성모 마리아님 복되시나이다. 당신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죽음 없이 순교의 월계관을 받으셨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코로나가 시작되었었을 때 그 코로나 걸리게 되면 격리하고 또 폐쇄하고 또 동선 추적해가지고 관련된 사람들도 같이 격리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때 제가 한 자매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자매님 애 코로나 걸리면 어떡할 거냐고.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신부님 저도 코로나 같이 걸려서 같이 격리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코로나 걸리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있었는데, 내 아이가 몇 살 안 되죠. 예. 그 자매님 아이가 아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 정도였을 겁니다. 예. 만약에 내 아이 코로나 걸려서 격리돼야 된다면 나도 같이 코로나 걸려버려서 같이 격리되겠다고. 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이가 혼자 격리되게 놔두냐고. 차라리 같이 걸려서 같이 격리하는 게 그게 엄마 마음이 편하다고. 예, 이 단편적인 예죠. 어머니의 사랑. 예,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이만 생각하게 되죠. 예. 그리고 그 아이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의 길을 간다면 엄마도 당연히 따라가려고 하죠. 내가 어떻게 되든지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죠. 여기서 우리는 그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함께 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고 같이 있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이 구원을 위해서 왜 십자가 고통을 선택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고통 앞에서 진짜와 가짜가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을 갖고 있는 이와 보여주기 위한 사랑, 거짓된 사랑, 어설픈 사랑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고통 앞에서. 참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와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관계 맺거나 그냥 관계를 맺거나 이런 사람들과 진짜 나랑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도 고통 앞에서 다 구분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이미 다 체험했어요. 나에게 찾아와 준 사람이 누군지, 맨날 내 옆에 있으면서도 손 한 번 까딱하지도 않고 와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누군지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네?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만 십자가로 향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참된 사랑을 가진 이만 십자가 곁에 남아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성모님처럼 그 아들의 고통을 온전히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 거짓된 사랑을 갖고 있는 이들은 십자가로 향하지 않습니다. 핑계댑니다. 네,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로 향하는 길은 좁은 길이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이들만이 그곳으로 걸어갈 수 있고, 그리고 정말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만이 그 십자가로 갈 수 있습니다. 성모님은 눈앞에서 자신의 아들이 죽는 모습을 바라보신 분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완벽하게, 그 고통에 완벽하게 동참하신 분이시죠. 어머니니까. 그리고 이 고통 속에서도 성모님은 그 아들이 죽어가는 그 마지막 고통 속에서도 신앙인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실천하는 모습이죠. 요한 사도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사도들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로 예수님은 성모님에게 또 다른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성모님은 순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마치 오늘 일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 순종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성부 하느님께 대한 순종을 성모님도 고통 속에서 완벽하게 그 순종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죠. 구원은 바로 이런 선택을 하는 이들에게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로 걸어나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왜요? 그건 하느님이 주시려도 내가 가지 않으니까. 많은 교우들이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머리로는 하느님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하느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느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봉헌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십자가로 걸어가시오 딱 하면은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교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그러죠. 바빠서, 놀러 가야 돼서, 그리고 또 내가 할 일이 많아서, 시험 봐야 돼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을 너무나 쉽게 버리고 다음에요 예수님이라고 외치는 교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진짜 사랑은 여러분들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놓고선 재고 따지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계산도 안 해요. 어떤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냥 이거 선택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내가 내 아들 선택하듯이. 머리로 따지고 계산하고 재고 이런 거 없어요. 진짜 사랑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변화가 되게 될 때, 진짜 사랑이 되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구원은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지게 됩니다. 지키기 어려운 말씀,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 내 삶과는 맞지 않는 말씀, 희생하고 버리고 나눠줘야 할 때 언제나 외면하고, 누군가가 봉사해야 될 때 언제나 외면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누군가는 하겠지, 나하고는 상관없고, 본당 신부님이 어떤 사목적인 방향을 제시해도 그거에 대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미사만 드리면 되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찌 하느님에 대한 참된 사랑이 담겨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질서는 순명입니다. 순명. 사랑하게 되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유요? 없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이 나를 그렇게 움직이니까. 네. 사랑이 없으면 불평이 생기게 되고, 사랑이 없으면 계산하게 되어 있고, 사랑이 없으면 자꾸 이유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현양 축일 다음 날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모님은 우리 신앙의 모범입니다. 모두가 다 성모님처럼 십자가로
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교회가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교회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십자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날마다 내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명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들도 성모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는 구원받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길이 너무나 어렵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모님은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이들에게 성모님은 당신 아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십자가로 향할 수 있도록 그 길로 향하는 길이 나 혼자 외롭고 고독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성모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항상 내가 좋은 것만 하느님께 받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영적인 교만, 신앙은 나에게 세속적인 내가 원하는 세속적인 가치들이 이루어져서 세상적인 행복을 얻게 해주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이게 우리가 하느님을 따르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그 악이 내 영혼 안에 왜곡시켜 놓은 잘못된 행복에 대한 관념들 버려야 됩니다. 하느님은 누군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고통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적이 없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당신께서 부르신 이들 다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어려운 길이 하느님께로 가는 길일까요? 그 고통 속에서 하느님께 매달리는 믿음을 배울 수 있고 그 고통 속에서 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배울 수 있고 그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이 생각할 때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하느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것들,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많은 유혹이 우리가 십자가로 향하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내 스스로 정말로 사랑한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전혀 실천되지 않는 사랑, 움직이지 않는 사랑, 나만을 위한 사랑, 그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많은 유혹이 우리들을 괴롭힐 거예요. 믿음의 길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가 변화되는 길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 신앙인들은 하느님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바뀌지 않으면서. 하느님이 들어주셔야 되고 하느님이 해주셔야 되고 하느님이 다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들도 같이 걸어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믿고 있고
하느님 나라를 믿고 있다면 현세적인 것들이 채워져서 행복해지는 삶보다 내가 구원으로 걸어나가는 그 은총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더 기쁠 것이겠죠.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로 향하는 그 믿음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모님의 삶을 많이 묵상하고 특히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기도하는 삶,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성모님이 보여주셨던 모범처럼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 보통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어떻게 하죠? 하느님 원망하고 믿음의 회의를 느낀다고 얘기하고, 주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말씀이 들리기는커녕 이 말씀도 무의미하다고 느껴지고, 보통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성모님의 삶을 묵상하고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이들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성모님이 보여주셨던 이 신앙의 모범을 간직할 수 있게 됩니다. 성모님에게서 배우게 되는 거죠. 십자가로 향하지 않은 이상은 구원도,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도, 영원한 생명도 없습니다. 믿음은요, 여러분들을 살리는 믿음은요, 한 가지 특징을 가져야 됩니다. 뭐냐? 무엇인가를 버리고 하느님을 선택하는 모습.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로 향하고 있다는 명확한 표징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자케오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게 구원받는 믿음들의 특징이에요. 하느님을 선택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런 내적인 힘이 더더욱 커져야겠죠. 유혹도 많고 나약함도 있고 부족한 점들도 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들의 그런 모습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우리들의 어머니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습관적으로 아주 그냥 내 머릿속에서 한 번 정도는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내가 끊임없이 내 이익과 반대될 때마다 하느님을 외면하고 버렸던 그 습관 앞에서 이제부터는 한 번이라도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마음속에서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십자가의 고통에 온전히 동참하신 성모님의 믿음을 배우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을 선택하는 용기, 하느님과 함께 있으려는 사랑, 하느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려는 그런 믿음,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하느님 나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명확합니다. 그거는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아직 죽으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죠? 그 안에 배우시면 돼요. 죽기 전까지 배우시면 돼요. 성령께서도 도와주실 것이고 성모님도 함께 계셔 주실 것이고 미사 때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외면하지 마십시오. 들어주시고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당신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느님이 원하는 뜻을 내 마음속에 가르쳐 주실 때마다 그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버리고 외면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내가 하느님을 더 선택하려고 내가 노력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성모님처럼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며 그 고통 안에 감추어져 있는 부활의 신비, 구원의 신비, 영원한 생명의 신비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숙제 줄게요. 오늘 하루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을 우리들도 보내면서 성모님께 우리들도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나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로 향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 갈등 이런 것이 다가오게 될 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청하면서 오늘 고통의 신비 묵주기도를 좀 바쳐보는 것을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약하지만 하느님의 은총은 강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느님의 사랑은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 성모님과 함께 그 하느님께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아멘.